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볼을 입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진주를 주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듣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은혜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과 멸시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무기력한 희생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고 그래서 무능력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순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드디어 성취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소망이 열려지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먼저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어저께 설명했던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죠. 그런 가운데 이에 그에 따라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제 군병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모든 군인들을 모아서 조롱하기 시작하죠. 자주색 옷을 피고요, 가시관을 씌우고 오른손 갈대를 들고서 조롱하며 비우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시는 고통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우리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고,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저주를 땅에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시죠.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신 주님이신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가시관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저주의 결과를 상징하는 그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고 계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0절 말씀을 보시면 침뱉음을 당하시고 폭력을 당하시는 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침뱉고 갈대슬을 빼앗아 그의 머리를. 지금도 침을 뱉는 행위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그럴 때 침을 뱉는 행위는 폭력으로 간주합니다. 상대방이 폭력을 행위했다고 지금도 사회적인 그런 문화가 적용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나타내는 것이
침뱉음이잖아요. 침을. 당시에 침을 뱉는 의미는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와 로마 문화에서 침을 뱉는 것은 상대방을 가장 낮은 존재로 간주하면서 인격과 그 존엄을 철저히 짓밟는 모욕적인 표현이고 침뱉음이었는데, 지금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흉악한 죄수, 반역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셨는지, 어떤 죄가 있으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빌라도가 판결한 십자가형에 내어준 그것에 따라서 끔찍한 죄로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모든 모욕과 폭력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권리나 어떤 입장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반항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수치와 모욕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이런 멸시와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분이 힘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럼 어떤 잘못이 있거나 중대한 범법행위를 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고난과 멸시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신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 영원한 황홀로 달려가던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죄의 값을 친히 지불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의 대속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사귐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고 이 겨울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걸으신 예수님께서 결국 어떤 승리를 거두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심판과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결국 어떤 승리를 거두시는가 보십시오.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홈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겠습니까?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을 이끌고 모든 가르침을 주고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펼쳐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운동이 다 끝나버리고 멈춰버리고 아무런 결과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실패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패배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승리자이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신 역설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십자가의 길은 겉으로 볼 때는 패배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미련해 보이고 실패자처럼 보이고 아무런 결과도 없어 보이는 그런 철저히 버림받은 그런 십자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죄를 대속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붙들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로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여러분 더 이상 고통과 죽음의 상승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삶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실패와 고난의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패배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포기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승리로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이 붙드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을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의 승리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떤 삶의 자리를 우리가 만나도 망하지 않는 거죠. 그대로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